때 뭐 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강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선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갔는데 월, 화, 수 3일은 저희 개인적인 휴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인제와 고성으로 가서 한 번은 이 산 사이에 있는 펜션에서 지냈고, 또 한 번은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숙소에서 또 바다에 또 근한 10여 년 만에 해수욕이라고 하는 걸 해봤습니다. 구명조끼 입고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한 30분? 한 1시간 물장구 치다가 또 나오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수요일날 집으로 돌아와서 여독을 좀 푼 다음에 목요일에는 제가 저희 그 동기 신부님, 군종에 있는 동기 신부님 많이 말씀드렸죠? 그 신부님이 저기 그 저쪽 위쪽에 저 강북 위에 거기 어디죠? 그 무슨 그 동네가 이름이 뭐죠? 지역이? 생각이 안 나네? 에? 의정부보다 더 위인데? 남양주 쪽, 막 그쪽, 예, 그쪽에 계시는 군대에 계신 동기 신부님이 이 올 6월에 대전에 있는 계룡대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했으니까 이제 가야지 한번 가봐야지 라고 했는데, 제가 어때요? 요즘에 삶이 오전에 미사가 있으면 오후에는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고 바쁘고, 저녁에 미사가 있으면 오전에 이 유튜브 영상 있다 이거 만들고,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어딘가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간다 말은 공수편을 많이 날렸는데 정작 못 간 거죠. 그래서 휴가 때에 이때 아니면 절대 못 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장장 2시간을 운전을 해서 대전으로 가서 또 동기 신부님 오랜만에 뵙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힘들게 또 고생을 하고 있나 이야기도 듣고, 또 후원금도, 소정의 후원금도 또 전달을 하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이제 성모승천 대축일과 주일을 위해서 강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휴가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알차게 보냈죠? 네. 그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이렇게 강론을 또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1독서와 2독서 복음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어떤 내용이냐? 구원의 보편성,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려있다 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독서 내용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딱 마주하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서가 몇 장인지를 보셔야 돼요. 몇 장이죠? 56장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44장, 그리고 41장부터 66장.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1장부터 40장까지 제1 이사야, 성경에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41장에서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해서 바빌론 유벨의 전과 중과 후의 시기를 잘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물론 명확하게 그 시대적인 배경들이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이 이사야서를 읽는 데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이사야서의 이 장수를 보면 56장 1절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바빌론 유배가 끝나고 해방을 맞이하는 쯤이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화제가 됐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 이 구원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구원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신학자들이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이, 해방이 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은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련된 그 구원이 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1독서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즉, 이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게 되면 구원이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애초에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어떤 모습을 찾을 수 있느냐? 이전에는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유다인들에게만 구원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어 라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누구에게?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그들은 누구냐? 유다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이제는 하느님께서 그 이방인들도 만나 주시겠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나에게 기도하는 집은 어디를 뜻할까요? 성전을 뜻하죠. 즉 성전 안에서 이방인들이 함께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즉 구원이 이제는 유다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일독서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으로 넘어오면 저번 주 주일 복음이었나로 기억을 하는데, 저번 주에 한번 이제 읽혀졌었던 복음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1절의 내용인데, 그 전에 우리가 또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복음이 있기 전에 수많은 유다인들을 만나면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다양한 말씀과 당신의 어떤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고 말씀을 듣고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값진 금은 보화를 받지 못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시면서 이 페니키아 여인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민족이죠. 이방인입니다. 그 여인이 만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청하느냐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딸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유다인들에게만 자신의 이끄심이 마련되었다라고 딱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여인이 그렇습니까? 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뭐라 그러냐?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이 가슴에 이 송곳을 그냥 찌르는 듯한 고통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즉 자녀들의 빵이라고 하는 것은 값진 금은 보화이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양식인데, 이것을 유다인들에게 마련된 것이지 너에게 주려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러느냐? 그 식탁에서 먹는 빵의 부스러기는 강아지도 먹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순종, 또 그분께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죠?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하면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낳게 됩니다. 이 복음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죠. 믿음을 통해서 유다인들에게만 해당되어 있던 구원이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이민족, 이방인들에게까지 넓게 전달된다, 넓게 이제 마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유다인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독서 내용을 보면 로마서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로마서 11장 13절부터 오늘 이 매일미사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보시면 11장 13절이 아니라 11장 11절부터 이 로마서의 내용이 쭉 실려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제가 오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보편성. 여기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의 구원. 결국은 오늘 1독서와 복음과 2독서가 같은 주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래서 오늘 2독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명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걸려 비틀거리다가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으로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으로 세상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의 실패로 다른 민족들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이 모두 믿게 될 때에는 얼마나 더 풍요롭겠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 이 독서의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인들에게 마련된 구원을,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이끄심을 유다인들이 거부했죠. 그 거부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구원이 마련되었다? 이민족들에게 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총과 은사는 줬다가 뺏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받아들인다? 믿고 있는 누군가가 다시 하느님의 은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독서의 몇 절이냐면 29절에 이 표현을 읽게 됩니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선물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선물이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독서와 복음과 2독서 모두가 이 구원의 보편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 이민족,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이 열려 있다면 과연 신앙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물을 찾아 떠날 때에 보물 지도와 나침반의 역할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보물 지도는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침반은 어느 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곳으로 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느님의 이끄심을, 또 기도 안에서 무언가를 깨닫는 모든 것들이 이 보물 지도와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보물을 찾아서 떠났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 알지. 저기 지도 따라서 저쪽 동남쪽으로 몇 킬로 가면 거기 그거 있대. 알아. 근데 잠깐만, 내가 지금 이거부터 먼저 하고, 지금 집에 불이 나서, 지금 우리 고양이 밥 먹여야 돼서, 여타의 무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정작 나에게 마련된 그 보물로는 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보물을 누가 차지한다?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말대로 살아가는 그 여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보물을 쟁취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 가까이 있고 손에 쥐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좀 멀리 하려고 하는,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물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값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청하면서 저도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셔서 분명히 넘어지고 힘든 시기들이 있겠지만 꿋꿋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주님을 따르고자 모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 사랑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충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주님의 정의를 심어주시어 인간의 존엄과 상식 안에서 누구나 공감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사회와 이웃의 관심 밖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살피시어 저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눔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는 저희 가정을 보살펴 주시어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이끌어 주소서. 언제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주님, 주님을 굳게 믿고 따르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제소, 나를 비추네 영롱한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아멘. 나의 마음 감사네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성체 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네, 잠시 앉으십시오. 네, 주보 보시면 본당 소식지란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구 공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번 주에 나왔었던 공지가 이제 주보로 나왔던 건데 최근에 또 8월 14일인가 15일에 경기도권, 서울과 경기권 좀 그 특별 지침처럼 이제 규제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이 나왔었죠. 네, 거기에 관해서 이제 교구에서 직접 확인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저희는 이전과 동일하게 그냥 하면 됩니다. 미사 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발열 체크, 손 소독 잘 하시고요. 잘 해오신 것처럼 현재 소모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미사만 쭉 거행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서 2차로 그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된다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에게 본당 어플 통해서 바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어플 다 까셨죠? 본당 수첩 어플? 안 까신 분? 네, 잘 찾아서 가까운 분들에게 잘 말씀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사무실 휴무 안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수목금 사무실 휴무입니다. 업무 보실 분들은 미리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원래 올 상반기에 세례식이 있었는데 이게 쭉 미뤄졌었죠. 그러다가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성인 세례식을 계획을 했어요. 미비된 교리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찰고도 하고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세례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 16분 정도가 되시는데 미사 때에 하는 것은 조금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시간을 내서 세례 받으시는 분들만 세례식을 따로 거행을 할 겁니다. 대신에 세례 받고서 그 다음 날인 8월 30일 주일 교중미사 때에 이분들이 오셔서 상장 수여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도 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9월달 유아 세례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신청을 받아도 많아야 한 2-3명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따로 신자분들이 계시지 않는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유아 세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정성 보시면은 나는 집에 가서 답답해서 미치겠다 하시는 거 없으시면 연중 20주일 또 기쁘게 보내시고 연휴 기간인데 이렇게 미사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집에서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이시겠죠? 잘 즐기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우리 본당의 주보이신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